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이미 오늘 찬양대가 오늘 설교할 내용 다 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로 화답하셨으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그 선교단체 안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또 선교단체의 비전을 함께 품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훈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무를 지키는 마땅한 도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설이 집사가 되면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또 항존직이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마땅한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성악가 이용훈 씨가 나오는 오페라가 있어서 초대를 받고 제가 그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용훈 씨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용훈 씨는 이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는 성악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향후 5년치의 스케줄이 다 차 있는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리리코 스핀토 테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쁜 오페라 가수라고 소개합니다. 이 리리코 테너가 있는데 이것은 서정적인 음색을 갖고 있는 테너를 말합니다. 또 스핀토 테너는 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활기찬 목소리를 가진 테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해야 되는데 이 이용훈 씨는 두 목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리코 스핀토 테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용훈 씨를 이야기해서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이용훈 씨는 학창시절에 내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매우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이 될 때면은 이 찬양 집회 간증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는 이 간증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페라 공연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 집회 시간을 갔는데 이 오페라 가수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공연을 했으면 내일 하루 쉬고 또 그 다음날 공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대를 보호하고 또 이 체력 관리를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에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또 찬양 간증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육적인 안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삶이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삶의 방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 휴식을 갖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오페라의 여정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노래하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지만 공연이 있는 도시를 방문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 간증 집회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회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왜 노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한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은 기쁘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소리를 높이 질러서 노래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즐거이 소리치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무 기뻐서 탄성을 지르면서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노래하는 것, 즐거이 노래하는 것 다르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 공통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트로트는 듣지 않지만 가장 핫한 트로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이명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이 이명웅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공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트로트 공연을 하면은 저는 그냥 얌전하게 노래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가 공연 중에 뭐 웬만한 이 요즘 아이돌 못지않게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은 다 함께 소리 질러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 질러라고 외치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 오늘 공연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노래 참 좋지요? 여러분 저의 노래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 함께 소리 질러 봅시다. 소리 질러! 그러면 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마치 그 콘서트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름답게 찬양해야 합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먼저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시로 번역된 단어는 노래 또는 선율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서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가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악기가 나옵니다. 소고가 나옵니다. 소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탬버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악기입니다. 수금과 비파는 일종의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나옵니다. 이것은 관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형성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목소리로도 찬양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모든 악기, 가능할 수 있는 악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되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 나의 방식만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와 너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악기 소리와 너의 악기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되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짐과 광주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부역에 동원될 때 사용되었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합니다. 그때의 남자들은 등에다가 짐을 지고 물건을 날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광주리에 벽돌 또는 흙을 담아서 날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삶의 고통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삶의 고통의 자리에 백성들만 있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즉, 짐을 벗겨주시고 광주리를 내려놓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홀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광주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 자매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식 전날에 이 자매가 죽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슬픔을 당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허약 체질이라서 거절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 꿈마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캐나다로 25살에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공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또 두 번째 약혼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은 그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약혼녀 또한 이유 없이 앓다가 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어머니마저 병들어 갑니다. 그는 병든 어머니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 그 슬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내려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글이 369장의 가사입니다. 그 중에 3절 가사를 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짊어지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기도를 드리자고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는 미련하다고 멸시합니다. 조롱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 우리의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그 고통, 즉 짐과 광주리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과 시내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굴곡을 겪으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울부짖는 것마다 응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 의미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를 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사랑을 담아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 하고 입을 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온갖 정성이 담긴 맛있는 것을 먹여줍니다. 이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면은 내가 입을 벌리면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줄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아이는 입을 벌립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표현이 갖고 있는 2차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페가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 말을 잘하라 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담겨진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너희들의 말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대로 샬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샬롬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의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은 원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떼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계신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자가 계신다면 그 양떼는 평안히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풀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함께 지켜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십니다. 목자는 맹수들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자의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44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믿음의 사람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활을 준비하고 활 시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 칼과 창과 활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6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44편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대적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이 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무기는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야지만, 이 무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전쟁에서 준비한 칼과 활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원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도리를 다할 때에 얼굴이 환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